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옵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KBS에서 그 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이 퇴직 후에 살 집을 짓기 위해서 10년간을 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좁은 집을 지어서 부부가 함께 사는데, 아내는 꽃을 가꾸고 남편은 취미로 좋아하는 목공일을 하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로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삶을 꿈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집을 설계를 해서 직접 집을 짓고 꽃도 가꾸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도 또한 목공을 좋아해서 목공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며 그렇게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제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도 천국만 더 하겠습니까? 오직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는 게 목공보다도 낫고, 어느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는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한 성경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 또 발, 눈이 범죄하면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 팔,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서 장애인으로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낫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인생,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오직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천국에 가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큰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표에서 보듯이 천국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축복의 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제가 소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초로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에 가는 매뉴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자료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의 오른쪽은 성경 말씀을 쉽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고요. 도표를 설명할 때는 엑셀 화면에서 띄워준 성경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는 그 성경 구절이 실제 해당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한두 개 정도만 표시하였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거냐 또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행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방법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것은 아니죠.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칭함을 받는 거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오직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육체가 죽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이렇게 사랑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는 날까지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서도 행함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앞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서는 똑같이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행함을 같이 언급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따로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 당을 짓다는 말은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나 로마서 모두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다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지키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 이게 예를 들어서 성령을 모독한다든가 불순종, 거짓 믿음, 우상숭배, 이러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죄가 많이 있겠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성령 모독죄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도 악하게 거부하는 것, 또는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모독죄인데요. 이 또 회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런 죄를 짓는 것, 이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 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든가 거짓 믿음, 또 우상숭배,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없고 계속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의 회개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절한 탄식과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지만 철저히 회개와 행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함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함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함의 삶,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결국 그 마지막은 영생, 천국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행함의 삶의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또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또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읽고 있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바로 행함의 삶의 예입니다. 이 예도 수많은 예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행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 안에 거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또 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녀의 어떤 그런 결혼 문제, 또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이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행함의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복들을 알아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런 예인데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함의 삶은 없었죠. 바로 믿고 바로 죽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또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행함의 삶을 살며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행함의 의미는 행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3번, 행함은 천국 입성과 직접 관련이 있을까요? 행함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 몇 개인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행함의 삶을 잘 살고 바로 천국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중간중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번, 천국에 이르는 길과 축복은 직접 관련이 있는가?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갈 때 축복은 당연히 따릅니다. 우리가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 곧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6번,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 도표에서 4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얻은 천국 티켓이 죽는 날까지 보장이 될까요? 저는 보장 안 된다고 봅니다. 타락하면 지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타락하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이르는 길,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